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배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편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서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과 아들 스라요와 알디에리아를 셀라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위에 나오시는 박혜신 집사님의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오늘 오전 11시에 장례식이 노르와게 있는 한국장의사에서 있게 됩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생활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과 생활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을 이루게 되고 계명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상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오늘 본 말씀에 사건적으로 보여줘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암흑기 암담한 시절에 그 백성의 지도자가 너무 악한 왕, 불경건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경홀히 다룹니다. 경홀히 다룰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칼로 베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뭐예요? 왕 이름이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악하고 불경건한 왕.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모르고 너무 불신앙과 세속성에 빠져 있었던 이 여호야김, 그야말로 왕을 잘못 만나서 백성들도 패망하게 되는 불행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책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책을 왕이 찍고 불사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바로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22절에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이 왕은 다름 아닌 여호야김 왕입니다.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편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책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백성의 지도자가,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단 말인가? 참담한 사건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질 않아요.
반응이 나오는데 24절에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그 대신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남아있던 신하들이 왕의 그 경거망동한 그야말로 망령된 행위를 만류를 하였습니다. 왕이 안 들은 거죠. 25절에 보시면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은 그것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두루마리 책을 칼로 베어서 계속해서 화롯불에 태워버렸어요. 거기에 머물질 않고 왕은 더 나아가서 도대체 누가 이 두루마리 책을 기록하는 거야 해서 자기 신하들을 풀어서 예레미야의 서기관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그 성경책을 받아 기록한 누구였죠? 바룩. 예레미야 바룩을 잡아들이라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잡혔나요? 잡히질 않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숨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기셨어요.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서기관 바룩과 선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었었던 그 예레미야와 바룩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호야김 왕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고 화롯불에 태워버렸던 이 여호야김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어지는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그는 그야말로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그 인생이 잘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짓밟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 행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말씀에 대한 우리 태도, 우리 자세, 우리 입장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씀을 멸시하면 내 인생은 패망하게 되겠지만 내가 그 계명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상급과 축복을 받습니다. 잠언 13장 13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장절을 외우기도 쉽지 않습니까? 13, 13 잠언 13장 1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24면 잠언 13장 1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뭘 이룬다고요? 패망을 이루어요. 요야김 왕의 케이스가 바로 그 경우였습니다. 그가 말씀을 멸시하였더니 그가 패망을 당하죠. 근데 자기만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백성이 왕이다 보니까 그 백성들도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상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니 그 말씀을 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 상급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주목하시고 특별히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떤 입장,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를 주목하셔서 그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를 권고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상급을 주세요. 나중에 인류 역사의 종말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받는 상급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삶에서도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말씀을 멸시하는 자, 말씀을 경홀히 하는 자, 말씀을 짓밟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지런히 보내셔도 계속 자기 등 뒤로 말씀을 던져버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고집을 따라, 자기 악한 뜻을 따라 행하다가는 인생은 결코 잘 될 수가 없지. 그 말씀에 부딪혀 그 말씀의 능력 앞에 그 인생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까닭에 그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권고하시고 축복하시고 상을 주신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권고하시는가? 권고한다는 말은 돌아본다는 뜻인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권고하시는가? 이사야 6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1047면입니다. 구약성경 1047면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어떠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떠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앞에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내 생활 속에 그 말씀과의 조우, 말씀과 만나게 될 때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자, 떠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권고하시고 축복하시고 상급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 말씀과 상관없는 자처럼 살아버리려 하는 인생은 결국 패망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무엇이 있다고요? 큰 무엇이 있습니까? 큰 평안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어요. 내 마음에 온갖 세상 근심 걱정 염려와 시름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빛과 힘이 내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 그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요. 내 속에 온갖 상념과 번뇌가 많을 때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위로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시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다가도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할 그때 주의 인자하신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시편 94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말씀의 효능이죠.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고 내 속에 큰 평안을 얻게 줍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라는 이 불경건하고 악한 왕의 사건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권고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저희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